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답 왕의 모습을 보시고 바아사를 통해 그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전쟁 중에 기브돈이라는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바아사가 그때를 캐치를 잘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대를 통솔하는 신하였죠, 군인이었죠. 전쟁 중에 자신이 섬기는 이 나답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을 24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악한 여로보암의 왕조를, 여로보암 또 그 아들 왕조를 물리치고 왕이 된 바아사는 그러면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바아사의 이름의 뜻이요, 바알이 듣는다, 바알은 태양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열왕기 기자가요, 이 바아사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였더라. 똑같이 나답이 자기 아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것처럼 바아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아사를 들어 사용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아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아사는 이름 그대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시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갈등을 빚었고 계속해서 싸움을 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니의 이제 16장부터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여로보암 가문처럼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아사를 꾸짖습니다. 16장 2절의 말씀처럼 꾸짖습니다. 함께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바아사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이 바아사를 들어 가지고 어디에 앉히시냐?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도록 티끌에서 들어주셨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바아사, 사회적으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이었는데,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저기 저 구석탱이에 가도 모자랄 사람을 잡아가지고 왕 위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바아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티끌에서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왕의 가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력한 어떤 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참 저희가 군인이 교회지만 일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일개 군인. 근데 그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얻은 것뿐이었습니다. 바아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들어가지고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바아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죄악된 여로보암 왕조의 길을 걸어가면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아사에게 여로보암 가문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심판을 주게 됩니다. 너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 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 바아사의 가문 또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바아사 집안을 불태워 가지고 남은 흔적조차 남지 아니하도록 소각시켜 버리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비참한 죽음에서 죽음 이후에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바아사에게 주십니다. 바아사가요, 이런 심판의 예언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예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바아사가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도 그의 죄악으로 여기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바아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가문을 다 쳐가지고 멸해버리겠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아사를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실제로 여로보암 가문을 다 쓸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에서 그 행위가 바아사에게 있어서 죄악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아사가요,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아사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예언을 꼭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이뤄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여로보암 쿠데타를
나서 그 가문을 싹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싹 다 죽여버리는 것, 이게요, 자신의 이 권력을 위한, 왕권을 위한 야심이었습니다. 야심, 탐욕이었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싹 다 죽여버리는 이 잔혹무도한, 맞죠? 잔인한 이 바하사를요,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 패역한 여로보암 가문을 징계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자, 엘라가 그래서 이제 왕권을 잡아요.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요, 이 엘라가요,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엘라의 죽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전형적인 악인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엘라가요, 왕궁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왕궁에서 사무적인 것들 담당해주는 신하 있죠. 이 신하 아르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15절, 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5절을 보면요, 그 아르사의 집에 있었을 때가 어느 때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거기 계속 깁부돈이 나오죠. 이 블레셋 성인데요, 이 깁부돈에 또 진을 치고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대들이. 근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신하의 집에 가가지고 연회를 열고 심지어 본인이 대접을 받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잔치 열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영광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생각하기도 이전에 정말 빵점짜리 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엘라가 암살을 당하는데 시므리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요, 아마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속으로 두 번째 이제 왕을 암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 시므리가 왕을 보면서 야, 쟤는 왕 자격도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그래서 배반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 엘라는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빠랑 똑같죠. 아빠랑 똑같이 좋은 거 하나 보여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그 가문 사람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온 집안을 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집이 싹 다 죽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바하사, 엘라 이 가문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왕권을 찬탈하고 또 그의 내가 죽인 그 전 왕대의 집안을 멸하는 것, 동일한 이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에게. 개인에게는 똑같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싹 다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하사 그리고 엘라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바하사처럼 엘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아마 졸다가 아멘 하시는 분이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인물들, 바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또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악한 왕을 쓸어버리는데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동기가 사명, 순종,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악한 마음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글로 이렇게 나왔지. 사실 그 생생한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 학살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았을까요?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잔혹한 살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만한 왕들이었나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믿음 없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매를,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요, 내가 맺은 열매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신실함 덕분에, 나의 믿음 덕분에 우리 대구 기지교회가 부흥했어, 성장했어. 나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됐어. 나의 경건과 거룩함 덕분에 우리의 부모님, 또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해야 할 뿐입니다. 나를 낮추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다니엘 찾아보고 싶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환상 중에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들어 사용하시고 그만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면 감사한 것이에요. 들어 쓰시고 내려놓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라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대중가요들 그런 내용 많죠. 참 인생 뭐 덧없다 막 이러는데 진짜 덧없는 인생이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를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와 그 백성들은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은요,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를 했다. 거짓 신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헛된 걸로, 무가치한 걸로 그들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돈을 낭비했습니다. 열심을 낭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헛된 일을 하는데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기 저 이웃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허비한 것처럼 정말 의미 없는 데다가 다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엘라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엘라의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 기록에조차 남길 가치가 없다.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고 헛된 것들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 하느라 시간 다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소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의미 없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 그 마음을, 그 의미 없는 헛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염려와 불안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물질을 쫓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에 내가 매이고 있습니까? 관계에 내가 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헛되게 매달리고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합당하다 여기실 만한 원리대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하는지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대하건지 간에 우리가 헛된 걱정, 나의 열심으로 매달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바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죠.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서. 순종의 자리에 설 때예요, 우리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 구절 나오면 뭔지 느낌 오셔야 됩니다.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를 할까요? 목상 세웁니다. 산당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면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처소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치워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기 전까지는요, 그 우상 숭배의 털을 다 치워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